토방합니다. 오늘은 읽은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서 행복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여전도의 헌신 예배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와 오랜 시간 동안 동행을 한다는 것은 참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만나는 그런 친구도 있고 또 성도님들도 있고 그러시죠.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드니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에 비해서 조금 드니까요. 저도 오래된 친구도 있고 오래 만날 것처럼 생각했지만 의외로 사소한 일 때문에 소원해진 그런 관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하고는 정말 오랫동안 만날 것처럼 어떤 기간에는 정말 속 있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멀어져 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또 금호정원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사실은 큰 축복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만난다는 거, 이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라기인데요. 말라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의 마지막 이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이 만남으로 비유를 한다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행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약속을 어겨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계속 만나주시고 용서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너 이제 요번에 약속 안 지키면 너 이제 끝이야 하고 이제 헤어질 결심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 이제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 이런 이제 만남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짧은 사회 구절인데요, 한 절 한 절 또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동행, 이렇게 한번 정의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한 동행은 약속을 항상 지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행복한 동행은 약속을 항상 지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 만나려면 한 번 약속 지키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한 번 약속을 지켰다가 한 번 안 지켰다가 한 번 지켰다가 한 번 안 지켰다가,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오랫동안 만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약속했는데 저 사람이 약속 지킬까 안 지킬까 이렇게 고민되는 사람하고 오랫동안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행복한 동행을 한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되 항상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도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말라기 선지자가 살았던 이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그런 때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는 것은요, 뭐 가난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라의 힘을 잃어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때예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조차 몰라요.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때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4절 말씀을 읽었지만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저주하리라, 아니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미 저주하였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면 저주를 내릴 것이다 하시면서 이미 저주하였나니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저주가 내린지조차 모른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있는데 막 화를 막 냅니다. 막 약속을 안 지키고 그래서 막 화를 막 내는데 이 상대방에 있는 사람이 화를 내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내가 화를 내는데도 그것도 그렇게 반응하면 어떻게 해요? 화를 낸 거야? 화를 낸지조차 몰라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그래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고 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도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이 다 깨달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씀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약에 말씀이 싹 빠져버린다면 좋을까 아니면 불안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이 삶 가운데 말씀이 싹 빠져버린다면 나는 참 불안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싹 빠져버린 삶을 살고 있었어요.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뇌는 좋은 감정, 행복한 감정, 이 감정을 느낀다고 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정은 습관이다라는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의 뇌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익숙한 감정이래요. 익숙한 감정. 그래서 우울한 감정은 싫어하고 행복한 감정은 좋아하고, 그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어떤 감정으로 그것이 이제 이 익숙해진 감정이 있으면 사실 이제 우울한 감정이 오랜 시간 동안 있으면 우울한 감정을 익숙하게 느낄 때 뇌가 안정감을 누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뇌는 생각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생존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뇌가 사실은 생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생각하기 위해서. 그런데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보면요, 뇌는 생존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할 만큼 뭔가 새로운 것을 막 처리하는 것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익숙한 것, 익숙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일이라면 뇌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 읽으려고 하면 뇌가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약속을 지켜서 여러 번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익숙한 일이 되어지면요, 이제 약속을 안 지키려고 하면 이 뇌가 스스로 불안하게 우리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속을 안 지키려고 해도 뇌가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 약속 지켜야지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뇌는 익숙한 감정에 굉장히 동기화가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생활이 되어지는 것,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때이죠.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보면요,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죄를 짓는데 익숙해져 버려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보통은 우리가 죄를 지면 아유 이거 괜찮아,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라도 마음에 일말의 양심의 이야기라도 듣게 되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얼마나 이것이 익숙해져 있는지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엘리의 두 아들들과 같은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의식조차 하지 않는, 예전 같으면 양심에 찔려서 저런 일들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그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양심의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려면 항상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일이 되어져서, 약속을 안 지키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불안한 일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늘 항상 지킬 수 있는 언약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이 레위에게 주신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한 동행은 그 관계 안에서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평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들과 편해야 자꾸 만나게 되죠. 여러분 그렇죠? 사람들과 만나는데 불편하면 또 만나고 싶어지나요? 아니죠. 편해야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할지 계속 머릿속에 뭔가를 생각을 하고 만남을 끝났는데 아이고 이제 너무 힘들다, 숙제하는 것처럼 막 이런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하고 또 만나고 싶지 않겠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편해야 계속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도 평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 가운데 평강이 있어야 이 하나님과 말씀으로 만나는 일을 우리가 계속 사모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유는 마음 가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는 마음 가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했지만 그 결과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는 거예요. 왜 평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좀 평강이 없어요. 마음이 좀 불편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했는데 마음이 좀 불편해요.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했는데 마음이 좀 불편해요. 여러분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다 했는데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어요. 그럼 그게 진짜 자유예요. 여러분, 사람들과 오래 만나면 무언가 조금 자유로움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뭔가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자유함. 그 자유함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틀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그냥 마음 가운데 편안함이 느껴지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교제를 하고 봉사를 해도 좀 자유함으로 뭔가 딱딱 얽매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마음으로 자유함으로 신앙생활이 이렇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 자유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설명한 것처럼 마음 가는 대로 말하고 행동을 했는데 무언가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고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오시는 것을 알면서도 숨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벌을 주시는데 어떻게 벌을 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화가 나셨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모자라서 너희가 잘못했을 때 내가 너희를 어떻게 꾸짖을 줄 알아? 똥을 너희의 얼굴에 바를 거야. 여러분, 똥을 얼굴에 바른다는 표현을 제가 이 말라기 2장 말고는 다른 구절에서는 그렇게 읽어본 이렇게 익숙한 구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화가 나시는 거죠. 얼마나 화가 나시면 얼굴에 똥을 바른다고 말씀하세요. 똥을 바르면 어떻습니까? 참 불명예스럽죠. 창피하죠. 더럽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되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의 만남, 신앙생활 가운데 참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할 때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행복한 동행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행복한 동행은 선한 목적을 이루는 만남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이루는 만남이에요. 사람들이 만나다 보면요, 생산적인 만남이 있고 소모적인 만남이 있어요. 생산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여전도회도 각 여전도회가 모임을 하는데 생산적인 여전도회가 되어져야 돼요. 소모적인 여전도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회의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될 회의를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꼭 의논을 해야 될 일들로 회의를 하는 것, 이거 생산적인 회의인 거죠. 생산적인 목적, 그것이 정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그러한 일들을 목적으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 이거 생산적인 일이죠. 그런데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대표적인 것은 나를 위하는 일이죠. 나를 위하는 일은요, 어떤 때 보면은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동행은 선한 목적을 이루는 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일이 행복한 동행의 목적이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만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행복하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얼굴에 행복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늘 이야기하지만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 영광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묵묵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은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그냥 이유 없이 반대를 하거나 이유 없이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보면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짓궂은 애들이 있잖아요. 짓궂은 애들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막 이렇게 듣기 싫은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대학에 가서도요, 아직도 교회 다녀? 아직도 교회 다녀?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기분 나쁜데, 뭐 옛날에는 교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교회 다녔을 수도 있지만 아직도 교회를 다녀? 그냥 중학교 교회, 고등학교 때 한 번 가보는 거지. 아니 대학교에 와서도 교회를 다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 아이들도 있어요. 이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쇼펜하우어는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죠. 굉장히 비관론적인 그런 철학자인데, 쇼펜하우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진리는 세 단계를 거친다. 처음에는 진리가 조롱당하고, 그 다음에는 무섭게 공격당하고, 마지막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진리가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요, 조롱을 당하거나 공격당하는 과정들을 거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조롱을 당하거나 이유 없이 공격을 당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감격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교회가 폭발적인 생명력으로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기독교 초기 역사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기독교가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공격을 당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그 과정을 잘 견디면 어쩌면 진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삶이 그 다음 단계에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들이 이렇게 친척들이 같이 모이는 그런 이 모임에서 때로는 어떤 경우에 그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조금 공격을 당하거나 그럴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럴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가정 가운데 나타내며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진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행복한 동행의 선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당대의 완전한 자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번성을 하는 때였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떤 때냐면요,
번성하는 때였고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때였어요. 사람들은 번성을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오늘날로 보면 돈 많이 벌고 돈 잘 버는 일에 관심이 많았던 때였던 거죠. 그리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때였어요. 오늘날도 보면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잖아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번성함을 추구하지 않고 아름다움을 쫓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죠.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방주를 만드는 과정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과 너무나 다른 노아의 삶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이 노아를 손가락질했을까요? 노아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 아니 산에다가 배를 만들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때로는 노아와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는 노아를 이렇게 회유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노아, 이거 하지 말고 나랑 놀러 갑시다. 놀러 갑시다. 저기 너무 놀기 좋은 곳이 많아요. 하고 이렇게 회유를 했던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노아는 이 세상 사람들의 번성함과 아름다움을 쫓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삶의 분명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 확신이 노아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노아가 당대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번성함을 쫓아 살아가라고, 아름다움을 쫓아 살아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번성함과 아름다움을 쫓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럴 때 나의 인생의 시간들이 한참 흐른 뒤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삶의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결산할 때가 옵니다. 결산할 때가 와요. 결산할 때가 오면 열매가 있는 인생과 열매가 없는 인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게 되겠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여전도 회원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